앞에 우리가 표를 2달 전부터 표를 걸어 놨었습니다. 11월 달부터 저희가 표를 걸어 놨었는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이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을 저희가 올해 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로 평안과 형통의 복이 누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또 하나 저희가 교회적으로 또 바람이 있습니다.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해지고 또 우리가 부흥의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늘 바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할 때 옛날 사람들은 특별히 옛날이라고 할 때요, 과히 멀지 않은 그 옛날,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의 그 부흥의 개념들에는 반드시 숫자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숫자의 부흥을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시대가 조금 지나가면서 요즘은 부흥이라고 얘기할 때 좀 한쪽 편으로 좀 치우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변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우리 성도 마음에 새롭게 기경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외적으로는 그 마음으로 깨달은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그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종합적으로 부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오늘의 현실은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더 많이 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언제부턴가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염려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새롭게 건축되고 육신의 그러한 보여지는 건축이 아니라 교회가 새롭게 서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바로 무너진 성이 수축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과연 이러한 부흥을 맛볼 수 있는 시대인가? 어떤 분들은 많이 비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요즘은 예전과 같은 그러한 부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우리 신자들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속에는 그 기대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내가 그들의 고국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강력한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 이스라엘 그 남아있던 남유다를 멸망시키고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나 강력해서 이 나라가 정말 멸망할 수 있을까? 이 나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조차 못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느헤미야 1장에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멸망시킨 것이죠.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인데요. 그 나라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서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두 번째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2차의 귀환이 있었고요.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엊그제 이 미국과 지금 이란이 지금 대단한 전쟁으로 지금 휘말려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페르시아는요, 지금 이 이란 지역에서 성립된 고대 왕국입니다. 이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죠. 페르시아 이전에 있었던 이 바벨론은요, 이라크 지역에서 성립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란과 이라크의 갈등이 물론 지금 이슬람의 수니파와 그 시아파의 그런 갈등이긴 하지만 고대부터 이러한 갈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 그것이 이 페르시아로 인해서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1991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91년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직 안 태어난 사람들도 있는데요. 1991년을 생각할 때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만들고 스탈린의 독재와 나중에 후르시초프, 그 다음에 브레즈네프 서기장을 통해서 그렇게 철권 통치로 지배되었던 그 땅이요. 그만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서면서 페레스트로이카, 그의 정책에 의해서 그 연방 공화국들이 전부 다 독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5개 나라로 독립을 했던 그 사건이 1991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경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80년대에 대학을 다닐 때 단 한 번도 소련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중국이 무너질 것이다, 미국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제가 얼마 안 사는 인생이지만 제가 사는 인생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절대 가치가 사라지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린 그 땡스기빙 때, 추수감사절 때 카자흐스탄 그리고 키르기스탄에서 현지인 목회자들이 와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양반들이 전했던 그 언어가 무엇입니까? 러시아어입니다. 소련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교육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그 문화 속에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각자의 나라를 갖게 됐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 하나님이 BC 750년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선언은 하셨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감이 안 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절대 권력을 물리치고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고국의 땅으로 보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느헤미야, 이 사람을 통해서 제3차 포로 귀환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신년 동안 시작하면서 약 8주에서 10주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국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가 했던 일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벽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연약한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아직 1년이 안 됐지만 이 연약한 교회가 이제 새롭게 세워질 때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강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배우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이 느헤미야를 배우면서 우리 자신을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 날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비서실장격으로 일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먼저 포로 귀환 때 돌아갔던 자기의 동생 하나니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이 다 불타버렸고 성문이 불탔는데 그거를 수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1차, 2차 돌아가서 수르바벨 성전을 만들기는 했지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역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지금 느헤미야가 울며 슬피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4절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불란서의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예.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반응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주리자매가 막 박수를 치면서 이따가 밥을 좀 2숟가락 더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요, 철학 사조를, 합리론이라고 하는 그 철학 사조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원칙이 뭐냐 하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생각한 대로 사십니까? 믿음이 좋으신 분은 이때 아멘을 하겠지만 대부분은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 생각한 대로 살고 있지 못하거든요. 생각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무슨 카톡이 왔는가 핸드폰을 먼저 꺼내보기 전에 나는 묵상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고 꿈이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근데 왠지 눈을 뜨면 먼저 새벽에 무슨 카톡이 왔는가를 먼저 보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피곤한데 마음은 집에 잠깐 앉아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먼저 나오기를 마음은 원하지만 먼저 손이 어디로 갑니까? 리모컨이 어디 갔나 찾아가지고 TV를 먼저 켜고 있는 거죠. 책을 먼저 볼 때는 성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책을 보기를 원하지만 마음은 그렇죠. 제가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손이 잘 안 가고요. 하루 안 갔던 그 성경, 일주일간 거의 성경에 그 손을 잘 안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성경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별로 없지만 성경을 가지고 올 때 의성어가 포함됩니다. 툭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툭탁 성경책 아십니까? 예, 성경에 먼지가 끼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툭탁 치고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모습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행동은요, 사랑하는 것 위주로 먼저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습관되어 있는 것으로 먼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그 생각한 대로 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소식을 들을 때 기도했어요. 우리도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하루 3번쯤은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3번. 밥 먹을 때는 기도하겠죠? 예, 그것까지 안 하면 정말,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얘기하면 되는 게 기도입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다운로드 받는 것이다.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다운로드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핸드폰, 이제는 뭐 우리 손에 전부 다 컴퓨터 하나씩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앱을 깔잖아요. 앱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앱을 다운로드 받습니까? 나에게 있는 걸 또 다운받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없는 걸 다운로드 받는 거죠. 예, 내게 없는 그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됨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 기도는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병이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에게 병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병이냐 하면 하나님의 알러지가 있으세요. 알러지. 미국 생활 6, 7년 넘어가면 대부분 알러지 하나씩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그냥 알러지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알러지는 뭐냐 하면 교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도 많이 인용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성경의 구약 성경에 잠언이라고 있죠. 예, 솔로몬이 그의 지혜를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그 잠언에 교만한 자, 미련한 자, 멸망당하는 자, 이거는 한 부류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안 하는 사람, 예,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의지를 믿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늘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 2장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갑자기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는 것입니다. 야, 너 도대체 너에게 병이 없는 거로 내가 아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수척해졌냐?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 그때 느헤미야가 왕 앞에 대답할 때요, 느헤미야가 잠깐 기도하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간구할 것이 있는데 그때도 잠깐 기도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서는 전체가 13장입니다. 그런데 13장 맨 마지막 절 3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로 마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많은 기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늘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 그것은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능력이 없으십니까? 다행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한 자를 사용해서 능력 있는 자로 사용하시고요, 무명한 자를 통해서 유명한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 29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영예를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6절은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있고 싶지 않으십니까? 겸손하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2020년도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약속을 기억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느헤미야서가 쓰여진 시간을 보통 성경학자들은 BC 444년 혹은 445년 요 즈음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약 140년 정도가 지난 다음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요, 한 세대를 보통 한 40년 이렇게 잡았을 때 그는 이민 한 3세 정도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민 3세가 되었는데도 그는 모국어를 할 줄 알았고요. 그는 모국의 역사에 정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냥 민족의 죄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비의 범죄를, 아비 집의 범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조상의 범죄를 자기는 태어나기도 전의 일인데 그것을 다 자기의 죄악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는 자기의 과거를, 그 민족의 과거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자기가 자복할 죄는 없는데요, 지금 그가 민족의 범죄를 끌어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예. 그는요, 과거 그 민족의 죄악을 자기의 죄로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신 그러한 경험들이 있고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더 축원하기는 한번 진정으로 회개한 죄악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때로는 우리에게 회개한 죄악도 자꾸 붙들고 우리의 발목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죄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그 죄악을 우리에게서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화려한 과거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누구나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자꾸 묵상하느냐,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됨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인, 여기서 위인이라고 하는 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 됨이라고 하는 뜻이죠.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은요, 일본과 이 무역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실을 보면서 대단히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좀 우리 민족 감정을 이용한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전공이 그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중국 고대사를 전공했지만 그냥 한국 고대사는 그냥 늘 배우니까 그건 잘 압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그들의 그 국사 책에도 도레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 백제로부터 지배층이 건너가서 일본 왕가를 만들었다라고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천황 집안에는요, 일본 사람들은 젓가락만 씁니다. 일본 일반 사람들은 젓가락만 써요. 그런데 천황 집안만 숟가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의 동질성이 있고요. 또 660년에 서기 660년 이렇게 연도수 얘기하면 막 어떤 분은 막 머리 아파 하시는데 이 역사 전공하다 보면 그런 병이 좀 있어요. 이해하세요? 이 의자왕 때 백제가 멸망할 때요, 일본에서 해군을 대거 보냈습니다. 그래서 백제 의자왕을 구하려고 이 사람들이 왔다가 우리나라 저 금강 하구에서 당나라 군대, 소정방의 당나라 군대랑 싸우다가 일본 군대가 멸망을 했어요. 그만큼 일본은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문물을 받았습니다. 세종대왕 때도 이종무라고 하는 장군이 대마도에 가서, 쓰시마 섬에 가서 거길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늘 우리에게 공납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존심에 우리가 상처를 입었잖아요. 언제 그랬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일본 애들이 어느 날
이 네덜란드라든가 포르투갈과 교류를 먼저 하더니 조총을 만들어가지고 선박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어느 날 침략을 했는데 그냥 이 한반도 전역이 완전히 초토화된 거죠. 그뿐입니까? 부한말에는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뺏어버린 것입니다. 36년간 우리를 식민 통치했습니다. 그냥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할게요. 초등학교 때 내 가방 들어주던 애가 고등학교 때 어느 날 골목에서 만났는데 얘가 나 불러가지고 쌍코피 나게 때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맨날 나한테 맞던 애가 고등학교 때 등치가 나보다 커가지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예. 골목으로 날 부르더니 쌍코피 나게 저를 때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에 얼마나 상처가 났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야구 경기, 축구 경기, 다른 나라에 지는 거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나라에 지면 안 돼요? 일본한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메달을 따고 왔는데 뭐 다른 나라한테 졌으면은 뭐 괜찮아요. 인천공항에서 다 환영할 수 있어요. 근데 축구를 했는데 해필이면 일본한테 졌다. 예, 인천공항에 계란 세례 받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정신과적으로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무드셀라 증후군.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것만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드셀라. 익숙한 이름이죠? 예,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늘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969살을 살았죠. 그 무드셀라. 그런데 여러분, 무드셀라가 과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일까요? 오래 사는 것이 그렇게 자랑일까요? 성경은요, 무드셀라를 의인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그 당시에 의인으로 기록되는 사람은 무드셀라가 아니라 무드셀라의 손자 노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과거의 화려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과거의 죄악을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으로 더 이상 기억하지 말아야 하듯이 여러분들의 화려한 그 과거도 이제는 잊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자세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제발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느헤미야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로 3세로 살면서 그에게는 늘 고국에 대한 향수, 가보지는 못했지만 내 할아버지의 나라, 우리 민족이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를 그는 늘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니까? 그냥 나의 간구만 다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에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스타일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새 일에 합당한 사람은요, 관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아주 신앙이 특심한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해 여름에 그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막 집들이 침수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 홍수 속에서도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실 때를 기다려야지 하고 있는데 물이 점점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군인들이 보트를 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 거기에 있으면 죽으니까 빨리 우리 보트를 타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희 먼저 가라. 나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다. 군인들이 탄 보트가 다른 사람들만 태우고 지나갔습니다. 이게 물이 점점 더 불어나는 겁니다. 이제 막 지붕 위에까지 찰랑찰랑 합니다. 이제 헬리콥터가 떴습니다. 헬리콥터가 막 밧줄을 내려주면서 당신 빨리 타라. 우리가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마다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따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야, 내가 2번이나 너한테 사람을 보냈잖냐. 보트로 보내고 헬리콥터로 보냈는데 왜 안 탔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섬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도요, 사람끼리의 그 네트워크를 벗어나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건 싫건 우리는 그물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조직망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자기의 형통을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요? 이 사람들 앞에서, 다른 성경에는 이 사람 앞에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기를요,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종이지만 자기는 왕에게도 종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모두가 왕의 종인 것입니다. 왕 한 사람의 명령에 죽고 사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형통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형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했다고요? 왕을 통해서 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형통의 은혜를 구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요, 하나님이 어떤 거는 직접 내려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계의 축복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은혜를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시고 사업을 하십니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어쨌든 누군가에게 일을 해주고 우리는 페이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할 때 왜 우리가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상사와 부하 직원과 왜 동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만 그들에게 통로가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지 않는 그들을 사용해서도 은혜의 통로를 나에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은혜를 입었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많은 경우 제가 무슨 기도를 하냐 하면 이거는 저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관계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큰 딸은 한국에 있고 작은 딸은 여기 있지만 관계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혼자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 꼭 믿는 자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거든요.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그가 52일 만에 성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요, 주변의 많은 방백들의 그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그 도움으로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관계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츠노벨리 아름다운 교회가요,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늘 바라는데,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만났던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케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라는 만큼 정말 우리의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